이스라엘의 그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죠. 그리고 해안 평야를 따라서 동쪽으로 올라오면 유다 산지가 있습니다. 그 산지에서 동쪽으로 급경사를 따라서 내려가는 그 주변 지역이 이제 유대 광야가 되거든요. 그 유대 광야를 따라 내려가면 요단강과 사해 바다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모압 봉이라는 이제 요르단 땅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요단강과 사해 바다 동쪽에는 그렇게 되고 서쪽에는 유다 산지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그 경사면으로 봐도 해발고도 1000m에서 마이너스 400m까지 그리고 어간에 있는 지역을 유대 광야라고 할 수 있고 유대 광야 사실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유대 광야 순례객들이 오면 주로 많이 가시는 곳이 유대 광야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고 하는 시험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험산 주변 여리고와 더불어 있는 곳 가게 되고 또 아래쪽에 예수님이 세례 침례 받으셨다고 하는 그 세례터 그리고 거기서 한 10분 정도 남쪽으로 광야길을 따라 내려오면 성경이 발견됐다고 하는 쿰난 또 거기서 또 한 30-40분 아래 남쪽으로 내려오면 엔게디 사울왕을 피해서 닭이 숨어들었던 지역들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마사다가 있죠. 보통 이제 이런 지역들을 순례를 오시면 유대 광야 일정으로 하루에 둘러보실 수가 있고 검기와 우기로 나누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그랬을 때 4월부터 10월 중순까지 검기가 되면 광야는 거의 풀이 없습니다. 메마른 땅, 완전히 메마른 땅. 지금 보고 계시죠? 완전히 메마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부터 이제 우기가 시작되면 흘러내린 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꽃이 피는 거죠. 풀이 자라기 때문에 12월부터 3월까지 가시는 분들은 광야에 특히 유대 광야에 풀이 자라 있는 모습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4월 이후에 가신 분들은 메마른 광야를 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천지항공의 이제 사목으로 현장을 늘 안내하는 입장에서는 역시 1년 12달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지만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기의 광야, 검기의 광야를 다 경험하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광야하면 그냥 뜨거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1, 2월에 가셨을 때 아까 얘기하셨던 그 협곡을 통해서 쓸려 내려오는 물을 보시면 또 이런 광야가 또 있었겠구나라는 것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제 그 남쪽 절반부 예루살렘 밑으로 특히 이제 부에르셰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부에르셰바 남쪽으로는 이제 남방 혹은 네게부 주로 광야를 많이 있죠.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이제 바란 광야, 진 광야 이런 광야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사해바다 밑쪽으로 아라바 광야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지역은 유대 광야잖아요. 그래서 이 남쪽에 이스라엘의 그 부에르셰바나 남쪽의 광야들 말고 그 위쪽에 사해바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광야, 유대 광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다른 광야들보다는 유대 광야의 컨디션이 조금 다른 광야들보다는 좀 괜찮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약간 얇고 길어요. 얇고 긴 거죠. 그러니까 예, 지리적으로 보면 사해바다가 이제 보통 이제 남북으로 한 70km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그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길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사해바다, 왼쪽에는 유다 산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70에서 한 80km까지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그런 지역은 유대 광야다. 폭이 한 17km에서 한 20km 정도 되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루살렘부터 여리고 아니면 뭐 헤브론에서 뭐 엔게디고 이렇게 치면 한 17에서 20km 정도 되니까 사람이 관통해서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저차가 그렇죠. 문제인 것 같아요. 해저 평균 한 300m쯤 되는 곳에서부터 해발 한 850에서 1000m쯤 되는 거리니까 이게 높낮이니까 이게 굉장히 낙차폭이 심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려오든지 하면 이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그 앞에 있는 여리고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의 뒷산과 같은 유대 광야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시험 받으셨는데 그렇게 하고 본다면 오늘날 유대 광야의 북쪽 끝자락이 바로 이제 여리고가 있는 곳이고 오늘날 사람들이 부르는 시험산이라고 불리우는 곳. 거기가 이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았다라고 하는 지역.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이제 네. 보통 그걸 이제 그 와디켈트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오면 그 보통 그 어디에 그 예레미야가 살았던 아나돗 요즘 이제 아나타 뭐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 인근에 보면 그 엔프라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계곡이 형성이 돼요. 계곡 따라 쭉 내려가면 샘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엔프라시고 엔마부하고 엔켈트라는 샘이 세 개가 있고 그 엔켈트를 통과해서 넘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오르그 수도원, 성 조지 수도원, 그 수도원이 나오고 이제 조금 더 가면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 어중간에 어디에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겪으셨을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와디켈트를 보면서 좀 상상할 수 그렇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주 메마른 땅 거기에서 이제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만약에 그 예수님의 광야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보통 와디켈트 지역을 가는 거예요. 저희 토비아 선교회에서 하는 이제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그 체험하는 순례 프로그램은 실제로 이제 와디켈트를 걸어보죠. 가다 보면 중간에 그 성조지 수도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망대 비슷한 데가 있어요. 거기가 우리 한국 그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서 좀 기도 많이 하시는 곳이라고 그러면 아주 멋진 곳이 하나 또 이렇게 십자가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네, 그 근처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곳이고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곳이다. 하루에 유대 광야를 오늘 일정으로 진행을 하세요. 보통 오시면은 이제 유다 산지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그 해발 850m가 되는 높은 데서 급경사를 이루면서 내려오시면 바로 이제 유대 광야를 만나잖아요. 유대 광야 아침 일찍 내려오시면 여리고 그리고 이제 사해바다 체험도 하고 예수님 세례받을 있고 그리고 이제 쿰난 또 사해바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엔게디나 마사다까지 이렇게 보시는 일정을 하고 유대광야를 떠나죠. 아니면 갈릴리 대체적으로 갈릴리에서 많이 들어오세요. 갈릴리 호수 일정을 다 마치시고 이른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부지런히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시면 딱 만나는 곳이 유대광야의 북쪽 여리고죠. 여리고 쪽부터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레터, 쿰난, 엔게디, 마사다, 사해 수영 체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십니다. 월요일 아침에 텔아비브에 떨어져요. 한 8시쯤에. 그럼 이제 9시쯤에서 이제 뭐 이런 거 다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버스에다 딱 태워가지고 아침 9시 아침 9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 대학교 전망산에 가서 이제 한번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하자면 북쪽에서 살짝 보게 하죠. 그때까지는 순례객들의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저기가 예루살렘이 그럼 막 박수 치고 사진 찍고 뭐 신나죠, 즐겁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잠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살짝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냐면 사마리아 그 여관, 네네. 그 사마리아인의 여관이라고 보통 예수님의 알려져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죠. 비잔틴 시대에 이제 그 유대 광야에 있는 그 여관이죠, 여관. 네. 예수님 시대에도 있고 다 계속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가서 도시락을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데리고 내려가서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비행기에서 막 떨어진 지 한 서너 시간 만에 유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 체험을 하신 곳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고 먼저 이런저런 얘기하죠. 그다음에 많은 수도사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했다.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광야를 체험하셔라라고 얘기하면 그 광야길이 오른쪽도 절벽이고 왼쪽도 절벽이고 그래서 보통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요.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길 걸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다들 막 이렇게 즐겁게 대화하고 그러다가 점점 말이 없어지죠. 광야 그 와디켈트 협곡을 막 이렇게 굽이굽이 걸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앞에 여리고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시니 라는 표현을 네. 우리가 한 줄이지 한 문장이지만 몸소 직접 걸어서 내려갈 수 있다면 거기서 좀 많은 것을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가자 하여서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르는 거죠. 자, 이제 그걸 다 체험한 다음에 우리 이제 체험객들한테 이 구절을 읽어줘요. 그럼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당 올라가는 게 이렇게 힘든 거라면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든 거라면 진짜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시대에는 한 3일 잡았대요. 3일께 그러니까 중간에 여관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왜 예수님께서 왜 그 누가복음인가의 표현에 보면 예수님 부모님들이 그 명절 지키러 올라왔다가 내려갔는데 3일을 내려갔는데 예수님을 못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들하고 놀고 계신 거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그 3일 길이라는 게 이 와디켈트의 한 3일 정도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디켈트.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진짜 굉장히 제 생각에는 이식되면서. 예수님 많이 맞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초대교회 있고 보통 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예루살렘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이 됐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고 그런 이제 로마 시절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슬슬 각광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그 헬레나가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지순례를 하고 갔거든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비잔틴 시절쯤 됐을 때는 이 성지가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성지가 많은 순례객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장소가 되는데 특히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많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유대 광야는 결국에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그 미드바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에 정말 최적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와디켈트에도 유명한 수도원이 있죠. 성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기도해요. 한 500년, 600년인가 뭐 이때쯤에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러 왔던 건 아니고 그냥 처음에는 순례하러 왔대요. 왔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강도 만났던 얘기처럼 이 사람이 그 유대 광야에서 강도를 당한 거예요. 홀라당 다 뺏겼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성 조지 수도원.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면 성 조지 수도원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는 와디켈트의 절벽에 이렇게 기도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그 수도사들이 세운 십자가가 곳곳에 이렇게 있는데 참 멋있습니다. 그 여리고에 가서 이렇게 위를 올려다보면 케이블카까지 놓여 있어서 이제 개신교 순례자들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만 가톨릭 교회, 뭐 동방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여리고에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통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한적한 곳이 이제 그 헬라어로 에레모스인데, 이 에레모스가 뜻은 한적한 곳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들판 혹은 광야. 그러니까 에레모스를 히브리어로 하면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곳으로서 광야를 찾으신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기도할 만한 곳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껏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광야, 유대 광야를 찾아와서 인적이 드문 곳,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말하자면 사람의 소리가 좀 적은 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서 광야를 선택하는 거죠. 광야를 직접 가서 보면 가서 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이래서 광야는 기도하기에 딱 적합한 장소구나라는 걸 느껴요. 어딘들 다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광야에 딱 들었으면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하나님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뭐 재미있는 얘기 중에 어떤 그 예루살렘에 사시던 선교사님이 목사님 선교사님인데도 이 부인이랑 대판 싸우셨대요. 대판 싸우시고 나서 자주 집을 싸우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안 싸워봤잖아.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나갔대요. 집을.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이참에 광야에 가자. 그래가지고 그 광야로 나갔대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해보겠다고 부인이랑 싸우고 나서 기도하러 광야로 가셨대요. 앉아 있는데 한 15분, 10분도 못 앉아 있었다고. 왜? 무서워서. 성경에서 우리가 광야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 대부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결국에는 남동쪽에 있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냐면 대체적인 이야기가 결국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광야 시간 이후에 그들의 사역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뭐 꼭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거든요. 시내 광야라는 걸 체험하고 시내산 앞에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그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뭔지,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남동쪽에 주로 이 광야가 주로 배치되어 있고, 북서쪽은 오히려 비옥하고 사람 살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이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광야가 결국에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내 소리 이가 많은 북서쪽이 아니고 나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거의 없는 남동쪽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에서 광야 혹은 광야와 비슷한 곳,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 거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방식대로 준비시키시고 세우시고 또 보내시는 곳이다.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지혜롭기를 원하느냐? 남쪽으로 내려가라. 남방, 광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부하기를 원한다면 북쪽으로 갈라가라. 그러니까 이미 탈무드를 통해서 배우고 있었고, 오늘날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아마 2000년 동안 그 이전부터 수많은 유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체험을 갖지 않았을까. 기도하며 함께 걷는 예수의 길 저자시잖아요. 그 광야의 편을 보면 재밌는 좀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거의 내몰리시듯 광야로 가셨다. 저는 그 표현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세도 그랬고 또 엘리야도 그랬고 또 저는 제가 보기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결국은 내몰린 거죠. 광야로 내몰린 겁니다. 저는 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예언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열과 열정에 이끌려서 내몰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내몰리는 곳이 처음 내몰리는 곳은 제가 보기엔 광야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거든요. 듣기 위한 그런 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고 예수님도 결국에는 그 이후에 3년 동안의 공생애와 더불어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에 대한 준비를 하신 곳이고 그러기 위한 시작 포인트로서 광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몰린 게 맞죠. 우리도 다 내몰리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그렇죠. 성령에 이끌려서. 네, 전 마태복음 4장의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예수의 길에 예수님 광야편을 좀 다뤘어요. 거기 보면 3가지 시험 나오거든요. 광야에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시험 받았다는 게 뭐냐면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메시아인 건 내가 이해하겠어. 나 인정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지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 어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또 높은 곳에서 절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 거부하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할 건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해야지 내가 내 계획과 내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계산법에 따라서 그거 하지 않겠다. 그 뜻을 분명하게 세우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광야가 내 계획대로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되는 곳이 아니고 내가 뜻한 바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물병 요만큼 들고 가면 뭐 오늘 걸을 만큼은 이 물병에 물이 유지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만 사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광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방식을 세우신 겁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은 사마리아. 와, 사마리아. 네.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다음 방송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실한 순례자들의 성지 이야기 랜선 순례 좋아요, 구독하기, 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